거룩하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모두를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금요일날 연구하는 주제들이 있는데, 오늘 저녁에 연구할 주제는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고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주제가 무슨 주제죠?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미, 우리 두 곡의 찬미를 했는데 두 곡의 찬미가가 다 성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성령이란 단어가 206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의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고 성령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하나님의 손에 들린 능력이라고 한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또 장로교회, 감리교회, 개신교회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삼위일체가 무슨 뜻일까요? 삼위, 하나님, 예수님, 또 누구요? 성령님은 일체다, 하나다, 그 뜻입니다. 성경은 많은 구절이 삼위일체의 세 위, 삼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역할은 다르지만 본성과 지위에서 하나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찬미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찬미가의 1장의 제목이 어떤 제목일까요? 이 찬미가의 1장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입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삼위께 영광 돌려보냈어요. 태초부터 이제까지 또 영세 무궁토록 성삼위께 아멘, 아멘 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저는 고등학교 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교회를 처음 나왔습니다. 저는 강가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침례를 주는 목사님이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무엇으로요?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신적인 속성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이 갖고 계신 신적인 속성들 세 가지입니다. 우리 제일 위에 것만 읽읍시기 바랍니다. 큰 글씨 시작. 성령님은 편재하신다. 즉 어디에나 계신다. 성령님은 편재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에도 계십니다. 기록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소홀히 있을지라도 거기 뭐라고요? 계시나이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우리가 일터에 있을 때나 어디에 있든지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강혜림 성도님이 일하시는 일터가 신정시장에서 일을 하십니다. 참 귀하고 소중한 일을 하십니다. 강혜림 성도님이 집에 있든지 오늘 이 시간에 이곳 있든지 그 일터에서 일하시든지, 또 강분홍님도 어디에 계시든지, 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설교를 하지만 저와 성령께서 저와 함께하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편재하십니다.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시겠습니까? 제일 위에 시작. 성령님은 전지하시다. 전지는 모든 것을 아신다는 뜻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뭐 하신다? 통달하시니라.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고, 2장 11절,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많은 위로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아시지만 성령님은 사람의 일을 다 아신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일을 우리 가족도 우리 성도들도 다 알지 못하지만 사람의 일, 성도의 모든 일을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은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성령님은 전능하시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뭐라고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양중, 이런 달란트, 어떤 사람이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주신 분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누구를 만들고 했습니까?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우리가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옆에 임마누엘, 예수님도 임마누엘, 성령님도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님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또 다른 보혜사를
이 보혜사를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언제까지요?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영원토록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성령,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삼위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무엇으로요? 피 뿌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은 이 말씀을 꼭 이렇게 사진을 찍든지 노트에 적든지 성경 기록하든지 꼭 하셔야 됩니다. 복음전도 600페이지입니다.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이 복음전도 600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신성의 모든 충만하심을 간직하신 분이시며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아들 하나님은 신성의 모든 충만하심을 나타내신 분이시다. 약속하신 보혜사는 무엇이라고요? 신성의 모든 충만하심을 가진 성령이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을 간직하시고 아들 하나님도 신성의 모든 충만함을 나타내신 분이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도 신성의 모든 충만함을 갖고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죄를 이길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는 신성의 제3위이신 강력한 분을 통해서만 물리치고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 스스로 물리치거나 이기거나 죄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3위이신 성령을 통해서만 죄를 물리치고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입니다. 세상의 구주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사역을 효력 있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십니다. 그 다음에요. 마음을 순결하게 만드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제가 목회자지만요,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순간에 성령은 마음에 역사하셔서 마음을 순결하게 하고 죄를 미워하게 하고 죄에서 승리하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신자는 뭘 가져요? 거룩한 품성을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성전이라고요? 여기가 뭐예요? 성전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1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계신 누구의 전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전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까? 영원한 분이심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누구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 다음에요, 하물며 성령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삼위 하나님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라고요? 은혜와 하나님의 무엇과 성령의 무엇이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경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계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무엇을요? 우리가 예수님도 보혜사지만 보혜사 그러면 성령을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성령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어디에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성도의 살아가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때는 힘들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목회자의 길도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찾아가고 그렇게 방문했던 구도자가 잘 나오지 않을 때 그 때문에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누가 계세요?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이 있고 아무리 시련이 있을지라도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했어요. 강예림 성도님이 성경을 읽고 싶다고 하셔서 성경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미리 성경을 오늘 들으려고 했더니만 다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예레신의 말씀을 읽으면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모든 슬픔과 고통 중에서나 앞길이 깜깜하고 장래가 암담할 때에 또 무기력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에 믿음의 기도의 응답으로 보혜사가 성령께서 보내실 것이다. 어떤 환경도 먼 거리도 우리를 보혜사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분리시키지 못한다.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우리의 오른편에서 우리를 붙들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신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역사하십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니까 사람을 향한 성령의 역사는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다. 첫째는 그들 안에서 하시는 역사고, 두 번째는 그들을 통해서 하시는 뭐라고요?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기 있지만 집사람은 저를 잘 압니다. 저는 강건하지가 않습니다. 저도 내성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외성적인 사람이 되게 했고 지금도 연약합니다. 약합니다. 그런데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또한 이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이렇게 힘을 얻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무엇으로요? 능력으로 뭐 하신다? 강건하게 하옵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강분호님, 강혜림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필경 위에서부터 무엇을요? 성신을 우리에게 뭐한다요? 부어주시리라. 이 성신은 성령을 말합니다. 필경은 마침내 분명히 위에서부터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살림으로 될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변화입니다. 광야가 밭이 되고 살림이 되는 변화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성경주서 이렇게 말합니다. 위에서부터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야게 되는 무슨 변화요? 복스러운 변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야게 되는 성도들의 변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에서부터 성신을 부어주실 때 광야가 밭이 되고 살림이 되듯 변화가 일어나듯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 가정과 자녀가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복스러운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는 2017년도입니다.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2017년 4월 안식일에 케냐의 나이로비 큰 대도시에서 안식일에 몇 명이 모였습니까? 안식일에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식일에. 근데 이 안식일에 침례를 받은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위에서부터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나는 연약하지 않다. 동의하지 않는 분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연약하다. 나는 연약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와, 역시 다 보시면 이계복지단에 손 드셨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입니다. 저는 참 연약합니다. 연약하고 또 연약합니다. 그래서 사위분이 글에 보면은 연약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크게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리라.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오도록, 이렇게 안식일에 교회에 오도록 연약한 우리를 도우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에 신앙을 할 때와 지금 신앙할 때까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신앙을 하도록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으로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위급한 사태에 대비하여 하늘의 도우심을 준비하셨다. 그 다음 같이 읽어볼게요. 밑줄 부분만요. 시작. 성령은 모든 공경들을 도우시고, 그 다음 읽겠습니다. 성령은 모든 공경들을 도우시고 우리의 소망과 확신을 굳게 하시며 우리 마음을 밝고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은 모든 공경들을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보혜사라 그럽니다. 성경에 보니까 보혜사란 단어가 나옵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는 곁에, 클레토스는 돕는 자, 위로자, 인도자, 그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가운데 공경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공경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해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합니까?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제 우리 교회의 집사님 한 분의 부친께서 돌아가셔서 우리가 장례식에 갔다 왔습니다. 부산에 있는 장례식에 갔다 왔습니다. 그 집사님이 위로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유족들과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김순아 집사님의 아버지는 94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한 5년 전에 거의 90세쯤 되었을 때 아버님이 이렇게 요양병원에 계셨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심하였습니다. 집사님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하나님을 꼭 믿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고 호소했을 때 성령이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아버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침례식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침례식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 교회에 목회하셨던 정승호 목사님이 코로나 가운데서 그 병실에서 약식으로 침례식을 했습니다. 그 후에 집사님이 아버님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전하고 재림을 전하고 부활의 기별을 전할 때마다 아버님은 아멘 하시며 믿음을 표현하셨습니다. 근데 지난주 수요일 날 집사님이 아버지를 방문 가서 마지막 아버지에게 또다시 한번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호소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꼭 믿는다. 그 말씀 하신 이후에 얼마 후에 주님 안에 잠들게 되셨어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가르쳐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때요,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이 이 말씀을 저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존전에 있음을 느끼면서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 모든 연구자는 성경을 펼칠 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 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장례식 하면서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자.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함께 장례식에 갔던 한 분이 늘 기도하는 한 성도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고 일하러 가실 때 일터에 가서 기도하고 모든 것을 시작할 때 기도로 하였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도 성령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무엇을 해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지만 요새 동안 살다가 오늘 안식일에 교회에 왔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이 안식일에 새롭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안식일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무엇으로요? 거룩하게 하신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을 낼 때가 있어요, 없어요?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없어요?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며 우리가 막 분내고 화낼 때도 죄를 짓지 말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꽂지 말라. 분을 내도 해가 지도록 분을 붓지 말라 그랬습니다. 4장 27절은 저는 굉장히 많이 이 말씀으로 많이 생각했습니다.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 속에 하나님이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틈을 줍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리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지위가 아무리 높을지라도 우리는 그 다음에 같이 읽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매일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해요. 이 말씀대로 매일마다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사십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매일 아침마다 성령의 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루를 승리하셨습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란 마음으로 맞은 말씀이겠습니다. 초대교회에 보면은 오순절 날에 초대교회에 제자들이 120명이 다 뭘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자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으로 모였습니까? 제가 첫 번째는 읽어주십시오.
성령을 충만히 받았을 때 첫 번째요? 두 번째요?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요?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에 임하셔서 초대교회 역사가 우리 교회도 재현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유대인 중에 몇 명이요?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3천 명이 침례받고 수만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마지막 노란색요. 오직 뭘 받으라? 이거 다 아시죠? 우리 이용건 장로님 뭐죠? 예, 스마트폰입니다.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이라도 뭘 해야 됩니까? 충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스마트폰은 무용지물입니다. 충전해야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찍었습니다. 왼쪽은 9%, 오른쪽은 4% 충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63% 충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스마트폰에 뭐라고요? 100% 충전됐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번역은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십시다. 저는 오늘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이 단상에 섰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두 분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 두 분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